4월 8일 금요일 사순절 33번째 날 오늘 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마치 이야기처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각 비유들마다 강조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종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 비유 안에 등장인물도 있고 내용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고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천국의 한 모습처럼 드러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유로 이야기처럼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한 비유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임금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음식들도 준비하고 막 고기도 잡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우리 아들의 결혼 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보냈더니 사람들이 일하느라 바쁘고 또 심지어는 그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도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왕이 갑자기 벌어진 그 상황에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죠. 그래서 사람 군사들을 보내서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리고는 어쨌든 결혼잔치는 진행이 돼야 하고 준비된 음식들이 있으니 또 다른 사람들, 종들을 보내서 지금 길에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다 불러오라, 데리고 오라, 잔치에 초대하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그래서 저런 잔치의 자리들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잔치가 한참을 진행되는데 보다 보니까 웬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 들어온 거죠. 결혼식에 왔는데 결혼식에 입고 와야 할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채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냥 평상복이었거나 약간 이렇게 추레한 복장으로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왕이 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친구여, 당신은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함으로 받아온 사람들은 적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를 곰곰이 이 이야기를 곱씹다 보면은 한 가지 주제가 떠오르게 되죠. 천국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정말 그 초청에 받아 나아갔지만 택함으로 그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적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9절 14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듯이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장면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천국의 백성된 삶,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보여주셨었는데 마치 발로 걷어차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차버렸고 새로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초청받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초청받은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새롭게 찾아왔지만 그 와중에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자리에 왔지만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합당한 모습으로는 살지 않는, 천국에 합당한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천국 백성된 삶으로 올바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없이 쫓겨난다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얘기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천국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해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그 길을 열어두셔서 길거리에 앉아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 왕이 아들을 위해 베풀어둔 그 결혼잔치,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두신 천국의 잔치의 자리로 초대받아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면서 기독교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과도 같은 이 시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길이 바로 나를 천국의 잔치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의 바로 그 초청의 자리였지, 그 길이었지, 그 시간이었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초청의 자리가 나한테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초청을 듣게 되셨습니까? 왕이 종들을 보내어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결혼잔치로 초대할 때 나도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결혼잔치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언제 처음 그 초청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시간 설교의 말씀을 통해,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아니면 누군가가 날 위해 애타게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손길을 통해 혹은 정말 피치 못할 위급하거나 힘들었던 그 상황을 통해 혹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손길,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전혀 모르는 누군가였든 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초청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초청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순간은 언제가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간과 종려주일을 앞두면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것은, 나는 그렇게 초청받아 와 있는 이 결혼잔치의 자리에, 이 천국의 잔치와 같은 이 자리에 올바른 예복을 갖추어 입고 있는가? 천국의 백성된 삶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막 놀고 싶은 만큼 놀고 쉴 수 있는 만큼 쉬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내 그동안 못 해봤던 유익한 것들을 막 누려볼 수 있는 곳인가?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더욱더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따르면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지옥보다도 더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올바른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그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결혼잔치,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올바른 예복을 갖추어 입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렇게 천국 백성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고 우리의 잘못된 본성이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에 더 익숙하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따라 바꾸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더 좋아지고 그것이 행복해지고 그것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도 천국 백성된 삶으로서의 예복을 조금씩 더 갖춰 입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나는 정말 천국의 백성된 삶으로서의 예복을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갖춰 입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조금씩 더 순종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을 하나씩 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나를 이 결혼잔치 천국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처음에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종려주일과 고단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도록,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천국 백성된 삶으로 예복을 갖춰 있는 삶으로 내가 조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주일에는 종려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이고,
또 고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매일 저녁 함께 또 예배할 것이고, 또 부활 주일까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들마다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그 시간대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는 오늘 류엘림 어린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류엘림 어린이의 기도 제목은 몸과 키가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스러운 아이답게 그 사랑에 넘쳐나 기쁘게 살아가기를, 가정 안에서 마음을 잘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5살이 되어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기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기를, 영유아부에서 예배드리면서 함께하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뛰어다니는 날이 오기를. 이렇게 류엘림 어린이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